할렐루야. 오늘은 12월 18일 주님의 날 주일입니다. 날씨가 최고로 추운 날 같습니다. 옷 두툼하게 입으시고 주님 앞에 나가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운전하시는 분들은 안전 운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 33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으로 듣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를 클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6절입니다. 이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17절.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18절.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19절.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20절.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21절.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22절.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23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24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25절.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26절.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27절.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차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28절.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29절.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30절.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31절.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32절.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33절.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마지막 33절까지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바울은 거짓 사도들의 허탄한 자랑에 미혹되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부득불 자랑하는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가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고자 택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런 자신이 사도로서 겪은 많은 고난과 수고를 열거한 뒤에 자신의 약함을 자랑함으로써 자신의 사도임을 입증하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나의 자랑은 구원을 위한 것입니까? 스스로 높이려는 것입니까? 17절, 27절까지 좀 길죠? 17절에서 20절까지.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오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무 쉽게 거짓 사도들의 허탄한 자랑에 넘어가서 복음에서 멀어지려 했기에 자신 또한 바보 같은 자랑을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바울의 목적은 대적자들의 그것과는 매우 달랐죠. 거짓 사도들은 스스로 높여서 교회를 자신들의 종으로 삼거나 빼앗고자 했던 것이죠. 저희 교회 앞에도 신천지가 있는데 왜 자꾸 교회만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미혹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몇 번 와서 좀 뭐라고 하긴 했지만 우리가 참 사도, 참 복음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오직 구원과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자랑한 것입니다. 교회와 구원을 위해서. 그렇죠. 교회와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자랑해야지 자신을 높이려 했던 것은 아니죠. 때로는 어리석음에 빠진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춘 방법으로 깨우쳐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떨 때는 학력을 말할 필요가 없고 배웠다는 것을 말할 필요가 없지만은 어느 정도 지식이 좀 있는 분들은 뭐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렇게 말을 해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이단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렇죠. 어, 그래서 자신만을 위한 육체의 자랑은 사실 무익하죠. 구원을 위한 육체의 자랑은 모든 것에서 합력하여 의를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자랑은 구원을 위한 일입니까? 스스로 높이려는 일입니까? 당연히 구원을 위한 자랑이어야 되겠죠. 근데 가끔가다 어떨 때로는 제가 기타 치며 아코디언 치며 운동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려고 할 때가 있죠. 그것은 내 본인의 생각은 아니죠. 사실은 그렇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했던 것이지만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지 않기를 저도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자랑은 오직 교회와 구원을 위한 자랑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높이려 하는 자는 낮아져야 된다. 겸손해져야 된다. 자기를 높이려 하는 자는 낮아져야 할 것이고 낮아지는 자는 높아질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려 하지 말고 오직 구원을 위한 자랑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번 봅니다. 내가 복음 때문에 당한 박해와 고난은 무엇입니까? 또 복음 전파를 위해서 꺼내 말해야 할 나의 수치는 무엇입니까? 22절에서 27절은 좀 길지만 이 사도 바울이 고난 받는 것들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23절부터 보게 되면 중간부터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냐 유대인들에게 40에 한한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작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 깊은 바닷속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 위험과 거짓 행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했으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정말로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복음 전하면서 많은 고난을 겪어야 했을까요? 바울은 자신의 신분과 자기가 겪은 고난을 자랑합니다. 가끔 가다가 간증할 때 새롭게 하셔서 또 CTS에서 또 하는 것도 있죠. 그래서 간증할 때 참 은혜가 됩니다. 언젠가 고난을 우리가 받고 있는 분이라면 믿음으로 고난을 간증할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비해 조금도 뒤떨어지지 않는 신분적 배경과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누구보다 많은 근데 박해를 받고 고난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직 복음 때문에 이런 일들을 감내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복음 때문이라면 밝히고 싶지 않는 나의 신분을 말하며
입 밖으로 꺼내고 싶지 않는 박해의 경험도 고백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갇히고 매맞고 굶주리고 헐벗었던 내 고난의 복음 전파를 위해 꺼낼 때 그 수치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약재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 전파 때문에 당한 박해와 고난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한국 땅에서, 민주국가에서 정말로 복음 때문에 당한 박해와 고난,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남편에게 받는 고난과 박해가 있을 수가 있고, 직장에서 있을 수가 있고,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박해는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또 사업에 실패하고 또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도 꼭 물질의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가장 그런 것들이 때로는 어렵죠,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선교하며 그래도 많은 작은 선교사, 해외 선교사, 방송국 많은 선교를 하면서 감사하게 하고 있는데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꺼내야 말아야 할 나의 수치는 무엇입니까? 사실 직장에 들어갈 때에 목회자라는 신분을 밝히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일을 하고 싶었었는데 미리 소개해 준 분이 목사라는 것을 밝혀가지고 목사로서 일을 하는데 참 조심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목회자로서 불러주고 주변 사람들이 또 제가 이 일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또 떡도 추수감사 때는 떡도 해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몇 분은 나간다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고난 때문에 아니 복음 때문에 박해와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언젠가는 그것이 자랑으로서 간증할 날이 올 줄로 믿고 열심을 내어 더 주님의 일에 충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번 봅니다. 나는 나의 강함을 자랑합니까? 주님의 강하심을 자랑합니까? 생각할 때마다 약해져 애타는 심령으로 기도하는 지체는 누구입니까? 28절, 29절에 보게 되면 이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그렇죠. 바울은 외적으로 고난을 당할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많은 수고를 했던 것을 봅니다. 그것은 그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가졌던 마음의 눌림과 염려 때문이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처한 상황이 때로는 그를 약하게 만들고 때로는 그의 마음을 애타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당한 고난뿐만 아니라 지체들의 약함까지 함께 짊어지는 모든 일을 고백하고 자랑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는 자기가 수고한 업적을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였는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약한 나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강하심을 자랑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도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면서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강함을 자랑합니까? 주님의 강하심을 자랑합니까? 저도 저 스스로가 강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나 제가 강한 것은 절대 없습니다. 저도 눈물이 많고 쉽게 무너지고 약해지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주님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물을 따라서 살 수 없듯이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모두는 주님의 강하심을 자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기 강함을 자랑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죠. 자기가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약함을 자랑합시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약해져 애타는 심령으로 기도하게 되는 지체는 누구입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음을 놓을 수 있는 믿음의 지체가 있고 마음을 놓을지 못하는 늘 화롯불 옆에 엿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금방 쉽게 시험 들거나 믿음이 약해져서 떠나갈 것 같은 그런 지체들이 있고, 또 안타깝게도 우리 명예 장로님이나 우리 나이연구원 이상로원잘 또 특별히 함께 사랑 우리 이승현 형제들을 볼 때마다 그들이 정말 믿음이 좀 강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믿음을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물론 좋은 사람들은 더 충성할 수 있도록 기도하죠. 오늘 우리 주변에 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지체들이 많을수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런 기도들이 응답되어서 그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복음을 통해서 저를 자랑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려고 했다는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구원 때문에 흘리는 눈물과 복음 때문에 겪는 고난으로 저의 약함을 자랑할 때 주님의 강한 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믿음이 흔들리는 지체들을 위해서 애타는 마음으로 두 손 모아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십자가에서 주님과 죽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함께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샬롬.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